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뭔가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 잘 있을래 입고 너 못 있겠거든 이따가 나갔다 오라. 자,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첫 번째 표적이라 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표적과 기사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기사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놀랍고 놀랄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딱 보게 되면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애기 좀 나갔다 오세요. 응? 나갔다 와. 자,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포도주를 먹이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이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식에 쓰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손발을 여행 중에나 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요. 그래서 물을 쓰는데 그 물로는 진짜 정결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가 그 어떤 형식적인 이런 정결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가라고 하면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물로 아무리 목욕해봐라 안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럼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 중에서 의미 있는 갈릴리에서 행한 건데, 자, 오늘 읽은 내용은 이런 거죠.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게 된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 깜짝 놀랄 일에 예수님께서 뭐를 알려주고 싶은가 하면,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죽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제. 죽는 사람을 살리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메시아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뭔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는 아이가 살아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든 아이를 하나 살렸다,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든 아이를 살리는 과정에 어떠한 믿음이 이 병든 아이를 살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알게 되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4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나로 가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죠. 가나에 또 가셨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은 뭐냐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그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하고 이 가나하고는 한 34km가 떨어졌어요. 34km 그러면 여기서 서울 나가는 이런 거리죠. 이거는 한 7, 8시간이 걸려요. 근데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또 표적을 행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우리 아들 병들었는데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거 하러 간 거예요. 자, 47절 밑에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데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까 우리 아들을 살리고 싶어. 근데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 거야.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갔어요. 듣고 소문을 들었죠. 갔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갔어. 7, 8시간을 걸어서 그 가버나움 시골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청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부탁을 했는데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거의 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보시고 뭐 만지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살려주세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반신반의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비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급하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누구죠?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난하거나 서민은 아니에요. 왕의 신하면은 굉장히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족이거나 아니면 군인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군인이에요. 친척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해서 오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되는 동작이에요, 계속되는 동작. 내가 믿으니까 들어서 간 거고, 갔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행동입니다, 행동. 믿음이라고 해서 행동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좋긴 좋은데 뭐 다음에 봐, 뭐 우리 아들이 죽어도 할 수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듣고 믿으면 가고 믿으면 다시 오고 믿으면 우리 아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거 하나님께 내놔라.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됐죠? 아니 이거 우리 아들하고 먹을 마지막 양식인데 당신이 뭔데 그걸 왜 주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양식을 내놓으면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여 주여 그러지만은 머릿속으로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별로 좋은 답변은 안 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아들 고쳐달라고 온 이 아버지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핀잔 주는 거예요? 이 핀잔 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거를 안 하면은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한 거죠. 야, 네 아들 고쳐주려고 온 것이지 나를 믿으러 온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한 거죠.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밥 먹으러 온 거지 네가 나 믿으러 온 건 아니잖아,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책망인 동시에 거절인 동시에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그 본심을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딱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딱 고쳐주면 되지 무슨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갈랍니다. 그건가 아닌가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답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죠, 그죠?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좀 싫은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들었다 해서 삐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을라 해요. 그런 복잡한 얘기 하시는 동안에 우리 아들이 죽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시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믿음에 대한 거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이따 봐. 뭐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기도 바쁜데 내가 이방인 너희들한테는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개인은 개인이 아니고 견인 꼭 그래 개인.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상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거 하나 고쳐주시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진실한 모습이에요.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굉장히 투박해요. 투박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뭐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뭐 너희는 그렇지 않고 그런 어려운 얘기 난 몰라요. 다만 우리 집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님 그거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투박해. 세련되진 않았어. 그러나 이론은 잘 몰라. 또 성경의 깊이도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본 모습이란 얘기죠. 믿음의 본 모습이란. 중풍병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이니까는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다가 그 친구를 묶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못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지붕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에 매단 그 중풍병 친구를 달아내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란 거죠. 지붕이 뚫렸네. 지붕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내려오네. 그 옛날에 집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은 쇠치겠으니까 불법이니까 나가라 한 게 아니라 그냥 고쳐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뒤로 갑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왜 뒤로 가요? 태연아, 잠 깨라. 태연이 고개 들어. 오늘 입교하러 왔는데 심히도 깊은 잠에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병을 고치냐 마느냐는데 잠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뒤로 가 있어.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믿음은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성의 문제야. 날 좋은 날은 뭐 날이 좋아서 꽃구경 가야 되니까 안 오고 또 날이 산하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오니까 또 안 오고 그럼 언제 오냐고요. 그래서 그 난관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더라도 그저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 믿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 50절에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한 거예요. 가라. 그러면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는 거죠. 자기 집에 가버나움으로.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좀 만져서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게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지금 아이가 제정신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갔어. 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 다 고쳤다 가라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갔어. 지금 오고 간 게 뭐예요? 말씀이 오고 갔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지금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갑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데, 뭐 고친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모시고 가려고 온 거야. 모시고 가려고 온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살았다 하니까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소문이 믿음이 아니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복 받는다는데 이건 소문이야. 그 소문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막 우리 집에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야말로 신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음에서.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내가 신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말씀대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쳤어. 파도가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파도를 어떻게 잠잠하게 했죠? 조용히 해라 그래서 잠잠하게 한 거야. 예? 예수님께서 거기 막 갈릴리 바다 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 바람아 조용히 해라, 파도에 조용히 해라 한 거야. 조용히 해라 라고 하니까 말 알아듣고 조용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4일이 됐습니다. 4일이 되면 뭐냐면 사람이 썩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말하죠. 말씀하시죠. 자, 무덤에 돌을 채워라. 입구에 돌을 채웠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쳤는데 이제 아침에 다 그물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 베드로야 돌아서라. 지금 깊은 데로 가 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지금 밤에 고기 잡는데 해가 뜨면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고 그 다음에 해가 떴고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근데 깊은 곳에 가면 이거는 분명히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멘.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쳐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너무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집에 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 집 하인 나라 그러면 낫는데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은 오지 마라 했거든요. 예수님 싫다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반대야. 오시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야.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군인입니다.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5m 앞이면 명령 내리고 1km 밖에 있으면 명령을 못 내립니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리라든지 상황이 됐건 상관이 없어. 다만 지휘하는 지휘관의 권한이 있는데 그 지휘관의 권한 말씀이 곧 군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 가라면 가는 거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이 병 고치라 하면 고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부장 너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든 아들을 고치는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은 어디냐고요, 너희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52절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들이 살았다니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낳은 시간을 말하라 했더니 어제 7시래. 어제 7시.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다 나았다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의 일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7시. 자, 7시라 그러면 유대인들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런데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다 나왔으니까 집에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한 7, 8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예요? 저녁 8시, 9시 됐겠죠. 하루 종일 왔으니까. 8시, 9시가 됐는데 왜 어제라고 하냐면 오후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계산이. 저녁이 되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맞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맞다는 얘기야. 네, 어제 7시에 분명히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아들 낳았다고 돌아가라고 하는 시간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 병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낳기를 원했어요.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기 믿음으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낳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뭘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조건을 성립시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병을 고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병 고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병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 잘해라 그러면은 그냥 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내가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조건이에요. 내가 가지고 오는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조건부를 떼야 됩니다. 여기에 시험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욥 같은 사람 봐라 최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죠. 고자질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이 아들 7, 딸 3 부자 되게 하고 건강 주고 또 부인도 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욥이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죠. 끝까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림자 속에 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림자 속에 있는 믿음 혹은 우리가 거품 속에 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은 하나의 생명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갔고요. 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올랐지만은 그냥 가라 하니까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죠. 근데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진짜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성장해가지고 온전해져가지고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또 죽은 믿음이 되거나 혹은 주여 주여 하는 껍데기 믿음이 되거나 혹은 퇴행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와가지고는 조건만 계속해서 다는 겁니다. 이 조건 저 조건 달다가 나중에 안 되면 토라져가지고 돌아서 버리는 거, 이거는 거짓 믿음이잖아요. 조건을 떼고 진짜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쳤고요.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들이 한 10,000명 됩니까? 뭐 하나 죽어도 숫자도 못 세가지고. 아들이 죽게 됐으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아들이 죽게 된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급한 사건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다급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모셔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가만 앉아있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요즘 찾아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 해놓고는요, 돌아서서는요, 아침 먹은 거 잊어버리고 점심 먹은 거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 믿음이 3일도 못 간다 그러면 그 믿음이 되겠는가. 그래 기도를 하더라도 좀 이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려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로 말하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런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가 계속돼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는 많은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가 있을 때는요,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로 믿음으로라고 한 얘기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 반영이 돼야 돼. 실제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내 생활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처해 있는 생활, 그러니까는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거나 혹은 나하고 상관없는 저 하늘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려울 때는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는 길에 원수가 나타났으면 원수를 없애지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병이 났으면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돈 떨어지면 돈 떨어져서 생활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와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게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냥 마음에만 실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열이 떨어져가지고 낫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능력이 없고 너무나 패배자고 너무나 실패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는데 정말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 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의미 있는 결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를, 믿는다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의 그 품 안에 들어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고쳤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고 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